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믿음으로 한 걸음 우리가 잘 바라보자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주일 두 손 잡고 한 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두 손 잡고 한 걸음. 이 두 손을 어디를 잡는다는 걸까요? 한 손은 예수님 잡고 한 손은 이웃과 연약한 자를 잡고 함께 걸어가자.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손잡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주 예수와 함께, 한 손은 주님 잡고 한 손은 이웃 잡고. 이것을 누구도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한 손은 하나님 잡고 한 손은 사람, 인간을 잡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두 손 잡고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다,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콰이어 나무가 있답니다. 이 나무는 높이가 약 한 100m까지 자란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나무가 막 상상 이상입니다. 100m까지 자라니까 엄청난 나무이죠, 크기가. 그런데 나무가 크다고 하면 이게 또 바람이 불면 더 잘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 잘 살펴보니까 키는 그렇게 큰데 넘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봤죠. 아, 이게 뿌리가 깊은 모양이다. 그래서 뿌리를 보니까 뿌리도 그렇게 깊지를 않아요. 깊지를 않는데 어떻게 안 넘어지고 있는가? 보통 나무 같으면 독야 청청하리라 하는데 이 나무는 어떻게 있는가 하면 군집을 이루어 가지고 딱 모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뿌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깊이 박힌 게 아니라 옆에 나무와 전부 다 얽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남으면 금방 넘어질 건데 이것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100m까지 커가는 엄청난 나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 커갈 수 있느냐?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혼자 나는 믿음 생활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우리에게 두 가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혼자 살아도 될 걸 왜 같이 살게 하고, 혼자 믿어도 될 것 같은데 왜 함께 모여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까? 왜 두 손을 꼭 잡아야 되냐? 혼자 해도 되는데 그러나 두 손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왜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이 공동체와 손잡고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식구라고 합니다. 교인들끼리도 우리 참 좋은 식구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식구는 어떻게 하는 게 식구입니까? 밥 같이 먹는 게 식구거든요.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여러 번 만난다는 게 이게 보통입니까? 아주 피를 나눈 형제들이어도 1년에 명절에 몇 번밖에 못 모입니다. 보는 걸 횟수로 따져보니까요, 내 친척들보다 저도 저 형님보다가도 여러분을 더 자주 봐요. 그러니까 자주 보고 주일날 만나서 같이 먹으면 우리는 뭐예요? 식구인 거죠. 말씀 함께 먹고 밑에 가서는 또 밥 같이 먹고 국수도 같이 먹고 식구란 말이죠. 식구일 때는 한 공동체가 분명히 지향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될까? 몇 가지를 오늘 두 손 잡고 한 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를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낫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야 되는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러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훨씬 더 낮게 여겨라. 나아서 나을 수도 있겠지만요, 낮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니보다 낫다고 여겨라, 니보다 낫다고 생각해라. 이것이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직분자,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단어죠. 데콘, 디콘이라고도 하죠. 집사를 가지고.
그런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 뭔가, 이 섬긴다는 이 원래 뜻이 뭔가, 이 집사의 원래 뜻이 뭔가, 그걸 해석하면요 뭐와 같은가 하면 종이란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요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원뜻은 웨이터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밥 먹을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이게 직분자란 말이죠. 이게 집사란 말이죠.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누구냐? 성도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에 밥 먹고 있을 때 딱 가서 어떻게 해요? 수건 딱 해서 탁 주냐 들고 뭐예요? 물 탁 따라다 주고, 이게 웨이터란 말이죠. 이런 웨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섬기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아이고 니보다 내가 낫다. 그리고 내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늘 옳다고 생각을 하죠.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저의 답은 뭘까요? 아내가 잘못했죠. 아내가 잘못했죠. 그 누구 마음에, 내 생각엔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 생각하니까 남은 잘못됐고,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것이죠. 남이 옳다, 그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싸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내가 낫다 생각, 내 말이 맞고 내 판단이 맞고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 생각하니까 분쟁도 생기고 어려운 문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글에서 3절은 우리가 방금 했던 이야기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낮게 여겨라. 우리 경상도 말이 참, 이 경상도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 억양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다, 당신이 나보다 잘났다, 이런 말을 글로 쓰면 낫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할 때 잘났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반대가 되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 내가 밑에 서겠다는 마음, 내가 가장 밑에서 웨이터처럼 내 주변 사람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라.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지셨다, 낮추었단 말이죠. 주님이 높이 계셨던 분이 왜 낮추셨는가? 이 낮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야, 이리로 와라 하면 안 오는데 내려와서 함께 가자, 내 손잡고 함께 가자 하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신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난하고 누구 닮았느니 하면서 야단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이 바뀌는가 보면요, 지적하고 야단쳐서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인정해 줄 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닌 내보다 낫다. 내가 네 나이 때는 나는 그 생각도 못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그렇게 한 적도 없다. 야, 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이런 아이가, 이런 소리를 들은 아이가 더 잘할까요? 더 못할까요? 더 잘하죠. 칭찬 들으면 바뀌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은 입장이라면 그 제자 베드로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다 알아봤다. 너 한 번 배반한 놈이 두 번 배반 못하겠나? 너 못 쓰겠다, 치아라.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배반했던 베드로를 불러가지고는 그에게 먹이시면서 구우시면서 너 나 사랑하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 내 양을 쳐라, 내 양 먹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자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하면 안 되죠.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 되면 안 되죠. 그런 인간이 무슨 지도자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구했다.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거죠. 아이고, 야는 보니까 인간 안 나겠다 포기해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없지만, 이 공동체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낮아지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네가 내보다 낫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내보다 낫다. 이 마음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큰 나무가 얼기설기 뿌리가 얽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네가 내보다 낫다, 난 네 때문에 이렇게 잘한다, 고맙다, 이 마음이 있다면요,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이자 천국이죠. 천국이죠. 그런데 낮추려 하지 않고 자꾸 높이려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자리가 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데 가면 자기가 아주 으스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자리에는 섬김 받으려는 사람만 있는 자리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 높아지려는데 거기에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도 어딘가에 가서 자리가 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까? 저 밑에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밑에 자리, 상석이 아니라 말석에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낮추면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하지만 네가 높아지면, 교만하면 나는 너를 낮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낮추면 주가 높이시리, 이게 맞다는 말이죠. 언젠가 한번 무슨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의자가 쫙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앉는 자리라고 마련해놨더라고요. 딱 보니까 저는 어디 앉았는가 하면 이 끝에서 두 번째 자리에 딱 앉았어요. 끝에서 두 번째 자리. 중간에 보니까 거기는 뭐 앞에 탁자도 있고 좀 높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왔던 사람들이 거기 쭉 앉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 오니까 벌떡 일어서 옆으로 가고 벌떡 일어서 옆으로 가고, 중간에 있던 사람 그렇게 되더라고요. 상석에 있던 자는 밀려나는데 혹 말석에 앉아 있다가도 마지막에 그 자리가 없으면 그 자리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하면 자기를 낮추는 마음, 받고 어떻게 해요?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아니, 예수님이 뭔가 못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줍니까? 못나서 발 씻깁니까? 못나서 발 씻긴다 생각하면요, 발 씻기는 것은 엄청 지저분하고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기면 그 예수님 보고 아이고 부끄럽겠다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를 가장 존경하죠. 어떻게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들이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남을 낮게 여길까? 남을 귀히 여길까? 이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자꾸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함을 받기 시작하면 그가 잘못되어 가던 길들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를 존중해주고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그러면 공동체가 훨씬 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지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이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시아버지였고 다말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남편이 죽게 되자 그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법이 있거든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시아버지가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 고향 땅 가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시아버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는 이 시아버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아버지는 몰랐죠. 누가 나빠요? 시아버지가 나빠요? 며느리가 나빠요? 며느리가 나쁜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며느리가 속여가지고 시아버지를 그렇게 하냐 싶은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그 혼자 있는 여자에게 그 씨앗을 주는 것이, 형제들을 통하여 주는 것이 그 여자를 그 사회 속에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자꾸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 아들 죽을 것 같아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와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얼마 후가 되니까요, 그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시아버지가 딱 듣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며느리 불에 태워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정을 저지른 며느리 불에 태워 죽여라. 그때 그 며느리가 꺼내놓는 게 있죠. 그 시아버지의 증표를 꺼내면서 그 남자는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가 했던 놀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 며느리가 내보다 훨씬 옳다. 내 며느리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계보를 잇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나중에요, 그 가문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니는 내보다 낫다. 이거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니는 나보다 낫다. 니라고 하면 안 되고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한 번만 더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연약하지만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네 말 할 때 그런 생각도 못했다. 어떻게 그런 좋은 마음을 가졌냐? 너 나보다 낫다. 너 잘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공동체가 약한 자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넌 나보다 낫다. 너 잘할 수 있다. 지금 실패했냐? 괜찮다. 지금 배반했다고 괜찮다. 너 베드로 될 수 있다. 그러면 베드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여버리면 손잡을 사람이 없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원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없대요. 야, 할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원수가 없습니까? 하니까 다 죽었다 그래요. 원수였던 사람 다 죽었대. 여러분, 죽고 나면 누구 손잡을 거예요? 오늘 손잡고 한 걸음씩 걸어갈 우리의 공동체가 나를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내 옆 사람이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길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보다 낫다. 당신이 나보다 낫다. 나를 낮추고 각각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겨라.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 남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 연약하더라도 그를 귀히 여기는 이 마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는 거죠. 어저께 우리 육여전도회가 무슨 수련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집에는 몰라 3살일 거야, 아마 아들이 3살인데 요 3살짜리가 아멘 해야지 이런대요. 아멘 해야지. 기도하자는 말이겠죠. 엄마 아멘 해야지. 아멘. 여러분 집에 이런 애 있으면 좋겠죠. 봐봐,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러 하는데 아멘 해야지. 잠자는데요, 얘가 엄마한테 이야기한대요. 찬양 불러달라고. 그러면 불러주면 그거 말고 딴 거, 그 영화관에서 들었던 찬양 그거 해달란다는 거예요. 조그만 어린아이지만 너무 귀하죠. 제가 봤을 때 그 집에 믿음 제일 좋은 건 누굴까요? 엄마 아빠일까요? 걔가 제일 좋아요. 조그만 아이도 낮게 여기고 연약한 자도 낮게 여기고, 교회에 처음 왔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분 보면서 야, 참 귀합니다. 나는 교회 오고 한 달에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난 교회 나오고 처음에는 막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멋대로 있는, 야, 참 귀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중에요,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대로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 당신이 내보다 낫다. 아, 당신이 내보다 낫다. 참 귀하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 이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네가 내보다 낫다. 네가 내보다 낫다. 이거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네가 내보다 낫다. 그 옆 사람을 향하여, 아이고 모르면서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네가 내보다 낫다. 너는 알지도 모르면서 그러지 말고 네가 내보다 낫다. 이 기본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해요?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첫 번째, 함께 가려면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함께 가려면.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라. 이 4절이 그 이야기를 하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안 돌보고 남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안 되죠. 헛일이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보는 것처럼 남의 일도 돌보아라.
여기 돌보라는 말은요, 실제적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돌본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멀리 있는 목표와 목적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시하고 관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 아내가 옛날에 저보고 좀 보라요. 그래서 저 봤죠 그냥. 보라고 하길래 봤어요. 보는 거 맞아요? 아니죠. 본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잘못된 데 가지 않도록, 이게 돌보는 거죠. 그냥 가만히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보게 하고, 그 목적지에서 뱃나가 있으면은 그를 목적지로 향하도록 방향을 교정해주고 데리고 오고, 방향을 틀었으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뭐란 말이에요? 돌아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이웃들이, 남들이, 또 내가 정말 그 목적지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가? 2019년도가 2주가 지나는 것만 봐도요,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로 갈지가 보입니다. 2주의 방향이 어느 쪽인가, 세상인가 주님인가 방향이 딱 정해져 있으면 2주에선 별로 표시 안 나는데요, 이게 오래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그러나 방향이 정확하다면 천천히 가더라도 그 목적지를 간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목적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지가 어디냐?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속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도, 회사에서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덕분에 다른 사람이 덕을 좀 보게 만들어줄까? 이게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옆집에 사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한 직장에 있는 사람이 그가 복을 받아야 이 진짜 복이죠. 교역자들과 중직자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성도들 볼 때에도 어떻게 도와줄까, 뭘 좀 도와줄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같으면요, 중직자들은 저기 밖에서 우산을 들고 있다가 누군가가 차에서 내리는데 비 맞지 않을까, 그 집 애를 데리고 내리는 엄마가 비 맞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내리앉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우산 펴주고, 이런 일들. 차가 막혀가지고 차 빼기가 힘든데 그 옆에서 초보자가 있으면 그 옆에서 오라이 해주는 거죠. 오라이 도와주는 것이죠. 어떻게 누군가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같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목적지만 계속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죠. 손잡았을 때 손잡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죠. 자꾸 돌아봐야 저리로 가자 할 때 같이 가죠.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요, 아무리 저쪽으로 가자 해도 난 저 사람하고 같이 가기 싫은 거예요. 둘이 같이 가려면, 목적지가 같으려면 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표를 정하고 세 번째 했던 그 실천사항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공감으로 다 함께 였어요. 그 성도들이 뭘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나요? 제가 그때? 리액션을 잘해야 돼요. 리액션. 누군가가 뭔가 이야기하면요, 이거 잘 하라고 했어요. 그게 그 사람을요 엄청나게 세워줘. 누군가가 말 한마디 했으면 그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몰라요. 그 기억하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저 안나회 소망의 어른들은요, 어지간하면 막 이렇게 우리 어른들처럼 3번 하고 맞다 해봅시다. 시작. 아이고 맞다. 이거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는데 아이고 웃긴다, 아이고 다 해봤다, 아이고 잘났다, 그래가지고는요 공동체가 갈 길 못 갑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맞장구 치고 함께 하면요 힘있게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해보자, 맞장구 쳐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힘냅니다. 여전도회 회장님들 힘들어할 때 옆에 있는 분이 딱 한 분만 그래 내가 같이 도와줄게 해봅시다 하면요 회장 막 힘 펄펄 냅니다. 몸살 날 정도로 힘냅니다.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공동체에서 점점 소외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회도 그렇다잖아요. 밥도 혼자 먹는 게 편해요. 뭐 같이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빨리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라? 혼자 가라.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라. 멀리 가는 길이라면 함께 해야지 혼자 못한다. 빨리 가려면야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는 길이라면 혼자 아니고 함께 가야 한다. 함께. 아프리카의 그 꽃 중에 유추프라카치아라는 꽃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유추프라카치아. 이 유추프라카치아라는 꽃이 있는데 짱 떴죠. 아마 저 꽃으로 검색하니까 나오는데, 저 꽃은 어떤 꽃인가 하면 손을 댔다면, 사람이 손을 댔다면 시들가요. 사람이 손을 대면은 죽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 꽃은 손대면 안 되는구나. 나 손대지 마라. 아주 좀 성격이 아주 까칠한 꽃이. 그런데 저 꽃을 손대면 시들시들하고 씩 모여가지고 이제 죽어가는데, 2번 손대고 3번 손대면요, 저 꽃이 막 살아난대요. 도리어. 뭘 의미할까요? 누가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한테 말 걸지 마라. 이 말은 말 걸지 말란 말이에요? 말 좀 걸어달란 말이에요? 사실은 걸어달란 말이에요.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 말은요, 누가 날 좀 가까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보고 자꾸 뭐 말하지 마라. 말하고 싶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걸 표면적으로 들으면 우리는 아주 낭패를 당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이 묻죠. 그거 할래? 아니, 됐다 하는데, 여자의 됐다는 말을 됐다로 들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남자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만 뭐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 그럼 알았어 하는 순간 복잡해요. 여자들은 복잡해요. 그걸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이 꽃도 나 건드리지 마 하는데 그 건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고 날 누가 좀 건드려줘 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괜찮습니다 하는데 그 가장 깊은 마음속에 나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들과 함께 찬양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어떨 때는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이거보다가는 같이 나도 가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건드리면 아이고 저 사람 싫어하지 않는가? 2번, 3번 건드리니까요 좋아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배고프지 않으세요? 어때요? 괜찮으세요? 덥지 않으세요? 춥지 않으세요? 맛이 어때요? 달아요? 짜요? 물어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좀 돌봐라. 형제를 볼 수 있는 눈,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져라. 찬양대가 찬양대를 모여도 제일 먼저 와가지고 누군가가 먼저 왔으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요 잘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좀 우리 찬양대를 좀 더 잘 섬길까? 누가 정해놓은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다 각각 자기 일을 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좀 돌봐줘라. 이거 내 할 때 놀고 있었는데 상관없어요. 돌봐줘라. 좀 돌아봐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인간관계의 5가지 법칙이란 글이 있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노크의 법칙이에요. 노크. 똑똑똑 두드리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하죠? 누구세요? 하면 저는 뭐라고 해요? 저 이윤찬 목사입니다 하죠. 이거 말이에요. 인간관계 두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두드리고 말해야 돼요. 나 누구다. 너 누구니? 뭐하니?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도 하면 안에서 대한민국 막 이러. 노크의 법칙이에요. 내가 노크하면 그 안에서 반응해요. 노크하지 않으면 평생 한마디도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노크하면 그쪽에서 누구세요 하면 내가 나 누구예요 말하면 그때부터 관계는 만들어집니다. 인간관계는. 두 번째는 어떤 법칙이 있는가 하면 거울의 법칙이 돼요. 거울의 법칙. 거울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지 않는다? 내가 웃어줄 때까지 거울은 웃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이 웃어주면 거울도 어떻게 한다? 웃어준다. 내가 웃으면 그 사람 또 웃는다.
설교할 때도요, 목사가 인상 꽉 쓰는 교회 가면요, 성도들도 전부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웃으면 성도들도 웃어요. 지금 웃어야 될 것 같아요, 인상 써야 될 것 같아요? 웃어.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웃어주면 그도 나에게 웃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면 그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이것이 인간관계 법칙이란 말이죠. 내가 먼저 웃어준다 그러면 그 웃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공감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하지 말고, 아이고 그래 박수 3번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또 뭔가 하면요, 상호성의 법칙이 있대요. 이건 뭔가 하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면 그 사람도 내게 호감을 준대요. 이 얼굴에 다 드러나요. 아이고 저 사람 나 싫어하는 모양이다. 얼굴에 다 드러나요.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면 그 사람도 내게 호감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하면 그 사람도 내게 대접하는, 당연히 법칙이죠. 이게 로맨스의 법칙도 있대요. 이건 뭔가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지 말고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각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훨씬 좋아져. 마지막은요, 집신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대요. 집신의 법칙. 집신도 짝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움을 해도요, 여러분 싸움의 끝에 보면 남자가 이기면 아내는 지는 거예요. 아내가 이기면 남편은 지는 거예요. 어쨌든 승패가 갈라지면 한 사람은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은 다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돌봐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공동체가 훨씬 더 그 뿌리가 견고한 뿌리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 6장 1절에도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가가지고 곧장 막 야단을 쳐라가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면서도 너 자신을 잘 살펴라. 그래서 너도 그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리고 6장 2절,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랍니까?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야기합니다.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죠. 그 사람과 함께 짐을 져주고 돌아보는 마음, 형제를 돌아보는 마음,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마음. 함께 가자니, 혼자 가려면 안 그래도 되는데 함께 가자니, 자식 데리고 가자니, 남편과 아내 함께 하자니,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마지막 3번째는요, 따라 해봅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해답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함께 갈 수 있다. 두 손 잡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오늘 성경 5절부터 한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낮추시고 같이 되셨고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 그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줘라, 남 좀 줘라, 베풀어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줘라. 예수님 그렇게 하시죠.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 돌려대라. 너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줘라. 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함께 가줘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너 나처럼 할 수 있겠냐? 너 나처럼 해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너의 사이를 중보했던 것처럼 너는 이제 나와 네 이웃을 중보하는 중보자로 서라는 것이죠. 너 그에게 나를 연결해줘라. 너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 그 사람과 예수님과 내가 걸어가는 목적지가 똑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마음 품어라. 예수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우리 찬양 중에도 그렇게 했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넘어갑니다. 애들이 웃다가요 사람 넘어갑니다. 잘못하면. 너무 좋아서 내가 너 때문에 기뻐서 미치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뻐서 나 너 때문에 기뻐 미치겠다, 이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보신 것처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 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쁜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한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한 그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한 그 외부와 단절되어져 있는 한 이 아프리카 부족에게 들어갔어요. 뭐 주루족이라고 주로 이야기하던데, 들어가서 이 인류학자가 뭘 했는가 하면 애들을 쭉 세워놓고 저기 맛있는 뭐 과일하고 음식들을 다 차려놓고 여기에서 1등으로 가는 사람에게 저거 주겠다라고 시켰어요. 1등으로 가는 사람에게 그거 주겠다. 1등 가면 되는 거죠. 저희도 군대에서 이 선착순이란 걸 하지 않습니까? 선착순을 하면 저기 꼴대를 돌아서 오는데 선착순 5명 하면 여러분 목숨 걸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그 딱 들어오지 못하면 2번, 3번 돌아야 고생을 해야 되니까 목숨 걸고 뜁니다, 진짜.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저기 가서 1등 하는 사람에게는 저 맛있는 걸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의 땅 했어요.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 뛰어가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야, 1등한테 다 준다 했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가냐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들이 했던 동일한 대답이 뭐였다고 하죠? 말씀드렸었죠. 우분투였어요. 우분투. 이 우분투의 뜻이 뭔가 저기도 나왔지만 I am because you와 너 때문에 내가 있다. 네 없으면 나 없다.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 행복하지 않다. 네가 기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기쁠 수 있냐. 내 기쁨은 바로 너에게 있다. 네가 기뻐야 내가 기쁘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 너의 기쁨이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분투입니다. 난 너 때문에 기쁘다. 난 너 때문에 좋다. 한 번은요, 제가 그 학교에 그 음대 학생들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음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뭐 공동체라고 하면서 뭐 선배가 있던 여러분 음대가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음대 빡빡하죠. 음대 선배요, 겁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좋아졌어요? 요즘 좀 좋아졌어요? 다 그래요. 우리 때까지만 그랬고 그 다음부터 괜찮대. 그런데 어쨌든 이 음대에서 이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을요 막 선착순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봤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봤는데, 다 막 뛰어갔는데 한 명 애가 뒤쳐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애가 그 끝까지 딱 들어오자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공동체 훈련한다고 하면서 뒤에 한 명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놔두고 너들끼리 뛰어가? 하고요, 그 마지막 뛰어왔던 애 놔두고 나머지 다시 돌렸어요. 그거 보면서 요 선배, 참 귀하다. 교회가 마치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가 1등 뽑는 자리가 아니에요. 1등 뽑는 자리가 아니고 꼴찌 붙들고 가는 게 교회여야 하고 가족이어야 하죠. 자기 가족이 있는데 늦게 온다고 닌 떼놓고 가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개 붙들고 가죠. 업어가든 개를 태워가든 데리고 가는 거죠. 속도가 늦어도. 우분투입니다. 우분투. 너 때문에 내가 있다.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아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남편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남자 여러분, 남편이 행복하지 않는데 아내가 행복할 수 있나요? 여자 여러분 대답해봐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 불행한데 부모가 행복할 수 있나요? 부모가 불행한데 자식이 행복할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죠. 너 때문에 내가 있다.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 교회 안에 무슨 종종 보면요, 뷔페가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보면 개수가 아주 맛있는 게, 사람은 100명인데 그 음식 먹을 건 한 70개 딱 보니까 한 70개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내가 앞에 섰으니까 5개 가지고 먹어야 됩니까? 아니죠. 차라리 내가 안 먹고 내 뒤에 있는 사람 먹도록, 이건 내가 한 개 덜 먹어서 뒷사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70개였던 그 먹을 게 한 50개가 아직 남아있어.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귀한 공동체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약삭빠른지 모르죠? 가가지고 싹 가져옵니다. 가져오면서 말하고 할렐루야! 그럽니다. 우와, 이거 나는 마지막에 내가 가져왔다 이거죠. 내가 먹고 너 못 먹고, 그거 말고 내가 못 먹더라도 너 먹었으면 좋겠다. 부모 마음이 그런 것처럼 내가 안 먹고 네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공동체가 자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는 것이죠. 나를 바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부유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손 잡고 한 걸음 걸어가며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고 옆에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 없는지,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지, 저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주고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2019년도 목적지를 딱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어디를 돌아봐요? 목적지를 향하여 가면서 옆에 사람을 돌아보며 그 목적지 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모두에게 너 때문에 내가 있다,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번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네 때문에 내가 있다,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저보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시작.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공동체의 뿌리가 얽히고 설켜야만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데, 홀로 독야청청하다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우리 참 좋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시고 목적지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힘든 자,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가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억하여 서로가 서로를 돕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귀히 여기고 돌아보며 예수님 마음 품고 나갈 때에 이 참 좋은 공동체가 그야말로 참 좋은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